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3절 4절 다시 합시다. 3절 4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분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은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의와 정의만이 가득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가 속히 이 나라에 떠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각 문화, 각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불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또 그리스도의 문화만이 가득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 복음 전파하는 사명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족 대한민국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족 대한민국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자살의 영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악한 영들이 다 떠나갈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득한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문화가 가득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나라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아니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하나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고 세상과 야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뜻에 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서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한국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동안 제가 간단한 수술을 하나 받았는데 장을 좀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위장을 잘라낸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대장도 아니고 소장도 아니고 직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잠깐 받았는데 뭐 간단하게 한 2박 3일 입원하고 있으면 금방 끝날 거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몸이 잘 회복이 안 되네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해 오면서 우리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특별한 관계를 살펴보았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세운 교회이기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동안 교회를 전혀 안 세운 건 아니고요. 소아시아에서 뭐 고린도 교회라든가 뭐 안디옥 교회라든가 교회들을 많이 세웠지만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 사랑이 굉장히 남보다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쉽게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정이 가고 애착이 가는 것 당연하겠죠. 마찬가지로 또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였던 것이죠. 자, 이처럼 처음 세운 교회에서 사랑도 많이 베풀었고 또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 목회자인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관심도 많이 갖고 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선교할 때에 그에게 그 선교 헌금을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물질적 도움도 주고, 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직접 보내서 바울의 그 옥바라지를 좀 해주라고, 그렇게 서로 간에 아주 귀한 그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교회와 그 목회자가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관계가 빌립보 교회와 우리 바울처럼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그 로마 감옥에서 듣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서두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돌보는 이 목회자 바울의 마음이 이 빌립보서에 보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강조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바울은 거듭거듭 자신이 맛보고 있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기에 결코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치 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만 있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마치 감옥에 있다라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몰랐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감옥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모든 자유가 제한이 되어지고 갈 수가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전달이 됐냐면, 당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가장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황제. 근데 그 네로 황제의 친척들, 성경에 보면은 그 가족들이라고도, 그러니까 가이사의 가족, 가이사의 친족, 그러면 그것은 바로 왕의 측근들, 왕의 가족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기뻐한다. 즉,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 기쁨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언제나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도 이 바울이 가진 이 기쁨을 늘 맛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주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성경,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요, 말끝마다 주 안에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끝마다 그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또 이외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서신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주 안에서만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목자만 되어주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이 내가 수천 마리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목자 되어주신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는 부족함이 없다. 왜?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부유한 삶을, 모든 것을 가진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주 안에서라는 이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주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도 주 안에서,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주 안에서, 배부를 때도 주 안에서, 배고플 때도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주 안에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오늘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도 또 주 안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끝 인사, 문안 인사를 서로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라. 근데 그것도 어디서 인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좋은 일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셔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예수 안에서 하셔야 하는 것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하라.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 문안하라고요? 누구에게? 성도들, 성도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제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이 틀린가요?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것은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셔요? 잘 대답을 못하시네요.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성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지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교인, 그렇게 이야기. 자, 그렇지만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인으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성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교인으로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남들도 다니니까 문화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에 살면은 그래도 좀 뭔가 사람들에게 좀 보여지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데, 불교는 좀 고리타분한 것 같고 유교는 좀 너무 많은 예식이 있고, 그래 우리 한번 기독교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다녀보자.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평생을 그냥 교인으로 끝내는 분들이. 물론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보다는 교인이 되는 것이 100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할 성자,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이. 여러분,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좀 달라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먹는 것이 좀 달라야 합니까? 여러분, 음식점 가면 누가 성도인지 누가 세상 사람들인지 다 몰라요.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사는 곳이 달라야 합니까? 여러분, 아파트 5단지에 살죠? 5단지 안에 사는 분들 옆집에 세상 사람 있죠? 누가 성도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몰라요. 똑같아요. 사는 곳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는 것이 다르나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옷 입어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밖에 나가보셔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섞여 있으면 누가 성도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먹는 것도 다르지 않고 입는 것도 다르지 않고 사는 것도 다르지 않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 다르다라는 것일까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거룩할성,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냐면 그것은 바로 소속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천국 백성이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소속이 다르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늘나라 소속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사는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셔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 너희는 늘 기뻐하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많이 벌면 기쁘고, 잃어버리면 슬프고, 아프면 슬프고, 건강하면 기쁘고, 무엇인가 환경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움직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루 일을 모르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늘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아니겠어요? 좀 아프면 아이고 나는 못 살겠어, 죽겠어. 세상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이.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그들이 성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오히려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면 여러분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문란했습니까? 로마 시대 때 여러분 그 로마 시대라는 책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정말 이거는 사람으로서 행하지 못할 일들을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행하고 살았어요. 먹는 것에 얼마나 치중했는지 하도 먹다가 가서 화장실 가서 다 토해놓고 또 와서 먹고, 또 얼마나 문란했는지 누가 아내고 누가 남편인지 없는 마치 짐승처럼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로마 귀족들이 자기 아이를 결혼시킬 때는 로마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기독교인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다. 왜요? 그들은 성도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요, 고종 황제 때에 이 민비 시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해를 당했을 때 고종 황제가 뛰어나오면서, 그 궁전에서 뛰어나오면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수교 사람들이. 야수교가 뭐예요? 예수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았어. 자기 주변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 권력 있고 힘 있고 세상에서 학문 높고 그렇게 자기 주변에서 아부했던 사람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 그래서 야수교 사람들 어디 있느냐, 야수교 사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소리치면서 외쳤다 그래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진짜 성도로 산다면은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게 되어 있다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치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저거 강도 아니야?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기에. 그러나 여러분, 친질로 진정한 성도였기에 백부장이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처음에 아까 물어봤죠?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갑자기 두려워지셔요?
주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성도는요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깁니다. 그리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자랑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높아지는 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고요. 그리고 가지면 가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배운 대로 이제는 배운 여러분들은 온전한 성도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마치죠. 2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인사말로 오늘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고 섬기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능력 있는 삶, 보람된 삶,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삶을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야고보서를 한번 쭉, 얼마 안 되거든요. 5장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 야고보서도 한 2달, 3달 정도 아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미리 잘 읽어오시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